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자비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불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어렵고 법문을 들어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법화경과 금강경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들었는데 도대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왜 그토록 많은 스님들과 선지식들께서 이 두 경전을 강조하시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경전을 펼쳐보면 수많은 한자와 깊은 철학적 내용에 압도되어 첫 페이지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리신 적 말입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걱정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법화경과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5가지를 제가 50년 수행생활 동안 깨달은 바를 토대로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번뇌와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자라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법화경에 나오는 일체 중생실 유불성, 즉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며 자존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사회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재불세존 개1대사인 연고 출연어세, 용령중생 개불직연 사득청정고 출연어세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단 하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 청정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를 본래 갖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여러분의 불성은 번뇌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결코 사라지거나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절에 70대 후반의 한 보살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경전 공부를 해봤자 머리도 나쁘고 늙어서 소용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신 안에 이미 부처님의 지혜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고,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살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고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불성을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보살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절에 오시는 다른 보살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이 깨달은 법문을 나누는 훌륭한 도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본래 부처다. 나 안에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있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자신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성을 찾아가는 여정에 제가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금강경의 핵심인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도반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과거의 기억에 집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영광이나 좋았던 시절을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우리 집이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달려 계십니다. 또는 자식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하면서 기대와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집착했던 것을 잃었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말입니다.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분에 보면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내되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및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구절인 제14분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돈을 벌되 돈에 집착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되 건강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훌륭한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에게 존경받고 큰 법회를 열고 유명한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제 능력의 한계가 보였고 다른 스님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제 은사 스님께서 저에게 금강경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훌륭한 스님이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온 중생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 법문하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스님과 비교하지 않았고 큰 절의 주지가 되지 못해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제 앞에 불자님들에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되 그 결과는 자식의 몫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되 병이 온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흘러가는 물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고이지만 결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려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런 지혜를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매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법화경의 회삼귀일, 즉 셋을 거두어 하나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입니다. 도반님들, 불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 세 가지 수행의 길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염불만 하라고 하시고 어떤 스님은 참선을 하라고 하시고 또 어떤 스님은 경전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불자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떤 길이 정답인가 하고 고민하십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스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책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십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참 열심히 하다가도 이게 맞는 길인가 의심이 들어서 그만두신 경험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 모든 혼란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보면 십방불토중 유일승법 무이영무삼 재불방편설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시방의 불국토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법만 있을 뿐 둘도 없고 셋도 없으며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셨지만 결국 목적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문승이든 연각승이든 보살승이든 모두 다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데 동쪽 길로 가든 서쪽 길로 가든 정상은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경전 공부를 하든 모두 다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참선파 스님들과 연불파 스님들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봤습니다. 참선이 최고다 아니다, 연불이 최고다 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방편일 뿐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선이 맞고 어떤 사람은 연불이 맞고 어떤 사람은 경전 공부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절에서 참선도 가르치고 연불도 가르치고 경전 공부도 합니다. 신도님들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이 결국 같은 목적지로 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이제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연불이 맞나 참선이 맞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것도 좋고 틈날 때마다 금강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회삼귀일의 진리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논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옳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이런 명쾌한 가르침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불교의 복잡한 가르침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금강경의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즉 사상을 떠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도반님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생각, 나는 피해자고 상대는 가해자라는 생각, 이것은 내 것이니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다툼, 형제자매 간의 재산 분쟁, 모두 나라는 고집과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며느리는 나를 몰라준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남편은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 재산은 내가 더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서 오늘 며느리가 한 말, 남편이 한 행동을 떠올리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금강경 제3분 대승정종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항복받되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한 중생도 제도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분에서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상도 없고, 타인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목숨을 지닌 자라는 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은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갈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은 며느리 때문에 20년을 괴로워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고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살님, 며느리를 원망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나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며느리는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보살님,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고 며느리도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만 보지 말고 그냥 인연으로 만난 또 하나의 중생으로 보십시오. 나와 며느리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중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살님은 3개월 동안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시면서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집착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보살님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상의 힘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갈등하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중생이고 상대도 불완전한 중생이다. 우리 모두 각자의 업장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자비심으로 바뀝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금강경의 깊은 가르침을 계속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나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법화경과 금강경 모두에 담긴 자비와 지혜의 조화, 즉 비와 해를 함께 닦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도반님들,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따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만 강조하다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은 자비를 베풉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 퍼주다가 오히려 상대를 망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혜만 추구하다가 자비가 없어서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진리는 알지만 따뜻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다가 버릇없는 아이로 키웁니다. 자비는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공부만 강요하고 성적만 따지다가 자식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는 추구하는데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마음으로 해준 일이 오히려 독이 된 경험, 또는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고 떠나간 경험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법화경과 금강경을 통해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은 자비의 경전입니다.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도하려는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 문품을 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듣고 즉시 달려가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반면 금강경은 지혜의 경전입니다. 모든 상을 떠나라, 집착하지 말라, 실상을 보라는 가르침은 깊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금강경 제17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길 모든 현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혜에서 나오고 진정한 지혜는 자비로 표현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습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지혜만 추구했습니다.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선문답을 연구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혹독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은사 스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혜는 있는데 자비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우고 깨달음을 얻어도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전 공부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읽었던 무아상이 무엇인지,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실유불성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자비와 만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도반님들 여러분도 이 균형을 찾으십시오.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도 무조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자비와 지혜의 조화입니다. 이웃을 도울 때도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경전을 공부할 때도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비와 해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편품에서 제불세조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무량무수한 방편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32분에서 일체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어진 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 같으니 이렇게 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비로 중생을 포용하고 지혜로 실상을 꿰뚫어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완전한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여러분은 진정한 보살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면서도 그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균형을 잡습니다. 세상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무아상으로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화경과 금강경이 함께 가르치는 궁극의 진리입니다. 이런 깊은 가르침을 계속 배우고 싶으시다면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매주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도록 제가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와 지혜, 이 둘을 함께 키워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불의 길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법화경과 금강경의 5가지 핵심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시고 자신 안의 불성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흘러가는 물처럼 자유롭게 사십시오.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되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회삼귀일. 셋을 거두어 하나로 돌아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수행 방법이든 모두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네 번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사상을 떠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자비와 지혜의 조화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명료한 지혜를 함께 키우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고 성불의 길입니다. 도반님들, 이 5가지 가르침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고 수행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법화경과 금강경뿐만 아니라 화엄경, 능엄경, 원각경 등 모든 경전의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제가 좋은 도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반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미소 짓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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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